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혼쭐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요, 무려 7달 동안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보낼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이에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를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을 노하게 했으니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서로 피력하죠. 그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의 숫자대로 5개의 금쥐와 5개의 금 독종을 만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도시국가 체제인데요. 독립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연합체였습니다. 그 도시의 숫자가 5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금쥐와 금 독종을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뭔가 열렬히 바라거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즉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것을 본떠서 제물로 드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재앙들의 모습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직면해야 되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리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놋뱀, 즉 그 불뱀 형상을 지닌 놋 조각을 보면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피하게 되면요, 그것은 괴로움으로 남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맞서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요, 다시 일어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담대하게 바라보시면서 극복하시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쥐 5개와요 금 독종 5개를 제작한 블레셋 민족은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마지막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에 다소 비인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죠. 먼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게다가 이 암소는요, 젖을 물리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각기 돌볼 송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송아지를 우리에 가둡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 송아지를 근처 우리에 가두었다고 해요. 이에 송아지 우는 소리를 듣는 그런 모성에 강한 암소 2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계속 울고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시험합니다. 만약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정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참 비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처 우리에 갇힌 송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부짖게 되죠. 어미를 찾게 됩니다. 2마리 암소는요,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다 송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죠. 그들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암소 2마리의 사명은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베세메스까지 곧장 온 암소 2마리는요, 정말 피눈물이 흘렀겠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요, 암소가 대로로 갈 때 울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죠. 자신의 삶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끝내는 생명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2마리 암소는요, 베세메스에 도착하여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게 그 2마리 암소의 사명이었죠. 이에 우리는요, 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식인종 부족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독침을 맞고 쓰러져 죽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방어용 총이 있었는데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 후에 미망인이 된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곳에 보낸 것일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그들은 거길 갔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소위 말해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이 한 부인이 얘기하는데요. 제 남편의 사명은
그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후 그 아내들은 그것을 복음화시킵니다. 이거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상황이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처음 떠나는 선교사들에게도 마음을 주셨고, 그다음 그 아내들은 나중에 그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어떻게 실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뭔가 만들어서 하고 그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은 제각각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은 분명히 있죠. 근데 어떤 것이 가볍고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사명을요, 내가 받아들이고 사명대로 사느냐, 그것을 피해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 주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